목회자가 되는 것은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소명을 주셔야 되고 그걸 받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적인 설교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분명한 소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게 제가 따졌죠. 아니 저를 그렇게 꼭 주의 종으로 쓰시려면은 그럼 일찍 부르시든지 하지. 저는 평생 1등 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저를 총대를 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내 주관이 쓸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아멘 했어요. 근데 한마디 더 저는 덤볐죠. 아니 그러면 좀 진작이나 부르시지. 아니 이게 지금 50이 다 돼가지고선 부르셔서 어떡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주님도 상당히 조급하셨나 봐요. 되돌아보면 저는 평생 처음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평신도와 신학을 다 마치는 데까지 7년 걸렸어요. 이 7년 동안에 신학까지 다 끝낸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50이 다 돼서 이제 신학을 한 것도 너무 늦지 않았냐 그랬는데 3년 또 감옥을 살았어요. 3년 감옥 살고 나와서 구육교회를 개척했는데 구육교회 개척하고 7년 만에 제가 이단이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많은 목회자를 상대해 보니까 이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이단 대책위원들하고 자꾸 논쟁을 하고 할 때에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걸려들어서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신문 아닌 신문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너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냐? 없습니다. 근데 왜 있었다고 썼냐? 목회 초기에 잘 몰라서요.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냐? 아니요.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11조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느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거는 간단해요. 그런데 제가 이단이 된 문제는 2000년 기독교사의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이 성경적 삼위일체를 정립하는 문제는 마치 숟갈로 태평양 물을 떠서 모래사장에 퍼내는 것 같은 신비다. 그 삼위일체 신학론으로 논쟁을 한 거예요. 제가 논쟁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도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못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세미나 하면서 어려워서 못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무슨 기독 심례회에 총회장을 했다는 사람들이며 또 신학대학에 조직신학을 가르친다는 신학 교수도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 캔낫인지 드낫인지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영 딴소리 하면서 제가 3.17을 범했다고 그래서 그럼 좋다. 공개 토론하자. 그랬더니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공개 토론하자 그러냐. 그래서 이단이 된 거 아닙니까? 삼일체 신학은 복음서가 아니면 정립할 수가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는 서신서에서는 정립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은 복음서 신학이라고 확신을 해. 그런데 복음서로 아무리 설명해도 마이동풍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창조하시자마자 에덴 동산에 두시고 분별력이 절대다.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그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한 인간, 그 후손들이 전 인류예요. 그런데 이 원죄의 분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분별과는 전혀 틀려요. 실제가 아닌 관념을 실제로 여기는 것은 실제 팩트보다 관념을 더 신뢰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원죄가로 증거하는 성경적 논리예요. 여러분 들으면 납득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복음서 신학을 하고 확신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서신서 신학이지 복음서 신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문제는 분별력이요. 그 분별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이 주체인 인간만의 문제입니다. 동물은 관념과 실제를 분별을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를 분별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예 관념을 실제로 확신하고 실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인간이다. 이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늘 가장 여러분에게 문제는 백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관념을 실제로 여기는 것을 지워버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코의할 때도 가장 문제입니다.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한다고 해봐야 그건 그냥 단어뿐이에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43살이 되도록 성경의 백지로 지켜주셨는지 몰라요. 항상 이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는 뭐가 부인이냐? 자기를 얼마나 백지로 만들 수 있느냐? 자기를 의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입니다. 우린 본문이 짧다고 그러면 벌써 영 공포증이 생겨. 그렇죠? 오히려 어렵고 대신 오히려 중요하고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단문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한 단어도 빼지 말고 정확하게 해석해라. 그게 한 단락을 단문으로 설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본문도 중요한 것은 2000년 기독교가 이 본문만 바로 해석했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전혀 관념으로는 기독교인데 실제로는 완전히 마귀를 섬기는 그런 종교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오늘 본문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신 짧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립하셔야 되겠죠. 우선
항상 첫 단추에서부터 뭐 보면 짧으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은 첫 단추부터 세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번역대로 이 여러 날 후 이렇게 지금 시작됐는데 이 여러 날 후라는 게 헬라 원문은 메타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본문은 7절부터를 전제로 정립하여 우선 본문을 해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어떤 겁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돌레오마이에서 종료를 한 거예요. 여행을 종료했다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종료해야지 어떻게 돌레오마이에서 정지를 합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돌레오마이는 구약의 종료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서 종료를 했느냐?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 너 열조를 삼고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으나 하나님이 헛수고다. 더 이상은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8절과 9절에는 그 가이사랴로 건너간 거죠. 그런데 드로아에서부터 돌레마이까지는 늘 배를 타고 왔는데 근데 틀림없이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도 항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 탔다는 얘기 없다. 그것은 혁명적 전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복음서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다. 그것을 메시아를 빌립으로 그래서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그것은 육체 우선인 신인 메시아를 빌립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처녀요 예언을 한다는 데 따른 사복음서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의 설정에 대한 해석이 옳으냐? 그거를 바로 10절부터 14절에 에피메노예요. 첫 시작이. 에피메노라는 것은 그 가이사랴에서 생긴 일이죠. 그것을 아볼로로 설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는 느닷없이 가이사랴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이미 등장해서 그래서 그 기근을 예언한 설정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 현현하신 신인 메시아 그 실체성 그걸 지난 단락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신인 메시아로 그러니까 그건 영체죠 사실은. 실제로 아볼로는 영체로 보셔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이 아볼로가 가이사랴에 온 것은 바로 빌립으로 설정한 성육신하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아볼로로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볼로가 바울의 그 띠로 손을 결박해서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를 정립해 준 그러니까 7절부터 9절의 해석에서의 빌립 설정의 실제를 아볼로로 증거하고 정립해 준 것이다. 그게 지난 단락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첫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로 시작해요. 메타. 여러 날의 앞에 메타라는 단어가 이 메타는 영어로는 with죠. 함께. 그러니까 지금 떠난 여러 날 이 여러 날 후 이렇게 후로 번역된 건 마치 사도행전 20장 29절에 그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도 메타인데 그건 떠난 후가 아니고 뭐라고요?
떠남과 동시에 같이 마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때가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육체우선 이중체를 아버로 정립해진 그 성육신하신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님의 가이사라에서의 있으면서 생긴 일 그런 얘기죠. 동시 그건 뭐겠어요?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라는 말은 사복음서 신학이죠. 공생의 사역과 공생에는 주님의 사역 외에는 또 하나는 주님은 떠나셔야 되니까 제자들을 양육하여 놓으셨죠. 제자 훈련. 그래서 본문은 두 가지를 정립하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과 공생에서 주님이 양육해 놓으신 훈련시킨 제자들 그것을 지금 정립하라. 그게 지금 메타로 시작된 본문이다. 그래서 행장을 준비해. 행장이라는 것은 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인데 그 가이사라에서의 준비 이런 얘기죠. 그럼 우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성경에 계시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아까 묵도할 때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육체우선 이중체로 그래가지고 공생애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역하셨다 그러면 사역이 모자라겠어요? 충분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필요 충분이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더군다나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육신의 삶 동안에 그 공생에서 하신 사역은 더 말할 거 없이 필요 충분 완전하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본문은 다 이뤘다고 했는데 가이사랴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은 또 말씀드리지만 두로아에서부터 지금 출발한 것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다 이게요. 그런데 돌레오마이에서 일단 완료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는 그 구약 전체가 계시한 건 뭐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고선 지금 이제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실제로 오신 게 뭐예요? 가이사라예요. 빌립으로.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더 말할 거 없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으로는 공생을 통해서는 첫째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이사라가 목적이 아니야. 목적이 어디예요? 오순절이야. 예루살렘이야.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예루살렘인데 지금 주님은 가이사랴 공생에서 다 완성했다게 필요 충분으로 공생을 다 하셨다게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아니 목적지가 가이사랴이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오셔서 다 이뤘다 그러면 얘기가 되죠. 근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야. 근데 지금 가이사랴에서 다 이뤘다 그런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요거를 정립해 주려는 게 본문입니다.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은 성경적인 공생의 신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본문은 가이사랴에서 뭘 한다고요? 행장 준비야.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본문이 아니고 그냥 복음서를 보셔. 그럼 복음서로 완성이에요? 복음서의 과정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러니까 복음서로 완성이죠. 근데 지금 본문은 그러니까 그냥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이렇게 봐가지고서는 복음서는 사도행전이 목적이고 복음서가 완성이다. 그렇게는 아무도 해석 못해. 근데 물론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니 만약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가 주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다 이뤘으면은 아버지의 약속은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인데 그러면 십자가를 믿어라 그래야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말은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는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예요, 원래. 복음서고 사도행전만 놓고는. 근데 본문은 꼼짝 못하게 공간적으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에서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아무리 완전하게 해도 그런 완성일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야. 필요하게요. 과정이다. 예루살렘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공생의 사역은 완전하다. 공생의 사역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완전이 아니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냥 그것을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놓고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건 네 멋대로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본문은 분명히 목적은 예루살렘이고 분명히 또 실제로 지금 가이사랴에서 행장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문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은 완전하다. 그런데 그 완전은 목적의 완전이 아니라 과정의 완전이다. 제가 이따 강의 시간에 전능하신 유일신의 과정, 필요학, 과정이라는 말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은 또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필요학이라 그랬습니다. 그 신학 정립이 대단히 어렵고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도 이 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그 필요학의 과정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1장 창세기 보시면은 다른 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완성태로 창조하시는 게 최선이 아니고 발전태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완성태로 창조하시고 그 자연 만물 완성태의 사람은 발전태로 창조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과정, 필요하게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이런 정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2000년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성경이 계시한 대로 육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을 오신 거야. 그런데 복음서가 요한복음 19장 3절을 완성으로, 모든 구원의 완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과정으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구원으로서의 모든 것의 완전이다. 그러면 복음서 신학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제사하는 것의 완성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생에서 예수님 산 모습을 배우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기독교의 구원론이요 제자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문은 아니다 이거예요. 공생의 사역은 가이사랴로 설정해 놓은 것은, 이것은 완전하지만, 완성이지만 그것은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완전이다. 이게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올바로 정립 못하면 구유복음도 불가능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이, 실제 여러분도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구원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파는요, 아니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러면 피로 제사 한번 받으면 구원인 거고, 그리고 다 이뤘으면 그대 없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게 아니냐. 그게 바로 구원파의 완전한 논리인 거예요. 본문이 아니고는 그 논리의 모순을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완전히 증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점에서 본문은 바로 기독교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금 정립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은 육신을 입은 주님으로서는 완전히 다 하셨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완전은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과정이다. 그거를 목적은 예루살렘에 해놓으시고 과정으로 지금 공생애를 가이사랴로 정립해 준 본문의 놀라운 구성이다. 정말 놀라워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자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완전성은 주님만 완전하게 산 게 아니야. 제자들도 완전히 준비를 하셔야죠. 주님 죽으신 다음에 남는 건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것도 완전해야죠. 그 요한복음 19장 30절대로 다 이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인 주님의 제자 훈련은 우선 방법 자체도 완전해.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다 불러요. 그렇죠? 불러서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거야. 아니 부부가 부부일심동체라도 부부는 주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하는 것만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남편이 일하러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아예 움직이는 독방이야. 제가 독방론 말씀드리죠. 제자 훈련 방법으로는 가장 완전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독방론을 정립하는 그 영적 근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독방하셔서 아주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일심동체로 훈련시킨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이중체를 훈련시킨 거예요. 육체 우선은 부인되다, 죽어야 된다, 부인돼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주체는 도깨비방맹이다. 그걸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겁니다. 단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뭐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해석할 때도 등산 믿음이니 하산 믿음이니 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등산 믿음은 도깨비방맹이, 하산 믿음은 육체 부인. 이해되시죠? 뭐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육체 우선은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선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인자가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것은 주님 자신이 육체 우선 이중체라 육체 부인하고 도깨비방맹이가 주체인 것처럼 너희도 육체를 부인하고 도깨비방맹이를 위해서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 그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서 읽으시면 사실 잘못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아예 동고동락하시면서 증거해주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각자 자기도 본인들도 제자들이 체험하게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 제자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엑수시안 도깨비 권세를 주셨죠. 도깨비 방맹이. 그러면서 아무것도 뭐 은이나 금이나 뭐 전대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것은 가져봐야 그것은 주체는 뭐다? 도깨비 방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면 일이다. 저 양이다. 그 말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겉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겉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체는 도깨비 방맹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목적,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그 이중적인 도깨비 방맹이로 이후에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바로 뭐예요? 과정으로 필요하고. 그 증거는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너희들 그 전에 제자 파송했을 때 도깨비 방맹만 있었으면 됐잖아.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잖아. 그리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다 포기해라. 도깨비 방맹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에는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해요. 그리고 옷도 다 가져가라 해요. 그 말은 지금 공생에서 하신 것이 실제 그 자체가 목적이면은 누가복음 22장은 말이 안 되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공생에서 그렇게 훈련한 것은 그 믿음으로 오순절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런 거지 그대로 너희가 살려는 게 아니다 그래요. 도깨비 방맹이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 약속한 건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31절 32에서 33절도 아예 나를 스칸달리죠 하라게 싹 지우고 잊어버리라게. 그 말은 공생에서의 모든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필요하지만
그것은 잊어버려야 돼. 악이어야 돼. 악이라 지워버려야 된다. 이게 필요악이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바로 가이사라야. 가이사라는 그러면 공생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신 거든 또는 공생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거든 그것은 전부 뭐다? 과정이다. 전 보면 정말 놀래. 이걸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 봐도 지금처럼 정립을 해야 되겠지만 본문처럼 명확하게는 어려워요. 그런데 본문 보면 그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런데 가이사라에서 좀 이렇게 훈련시킨 제자들이 여행을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또는 복음서 이후에는 행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행장. 근데 이 행장을 준비했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이제 문제가 돼. 이게 뭐냐면 에피스티아조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스티아조라는 단어는 이렇게 육체를 부인하고 도깨비 방맹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라는 게 주님의 뜻이고 그게 완전이지만 과정이라는 건데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이 도깨비 방맹으로 사신 것 자체가 목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거를 준비했다. 이 지금 스티아조라는 것은 살림살이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님의 원래 목적은 오직 성령만 의지하라요.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라는 건데 지금 스티아조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한 것 중에 골라 담는 거야. 필요한 걸 여행에서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여행하려면은 완전히 준비해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체 우선요, 가셔 결과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필요한 것을 자기가 분별해서 취사 선택하는 거야. 우리 김 장로님도 그 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갈 때 오셔가지고선 맨 처음에 멀리 다니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가려면은 스티아조가 에피스티아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몇 번씩 탐사를 하고 그러고도 다 준비하고 가도 맨날 쌈질 난다. 모자라고. 여기는 김 집사도 뭐 여행하기 전에 다 일일이 그냥 메모 다 해서 다 완벽하게 준비해. 근데 그게 완벽하냐? 기껏 공항에 가서 보니까 여권을 안 가져왔어. 아시겠어요? 이런 지금 그 행장을 준비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공생에서의 제자 훈련은 과정으로서의 완전한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닌데 지금 본문은 그것을 목적으로 이해해서 마치 이런 거세요. 여러분에게 늘 아브라함도 늘 뛰기를 해. 도깨비 방맹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행편없는. 그러니까 뭐만 선택하냐면은 도깨비 방맹이만 위대한 거로만. 그래서 위대한 걸 예수님을 쫓아서 훈련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가이사라에서 행장을 준비한 실제다 이겁니다. 16절은 뭐냐면 이와 같이 가이사라에서 완전히 행장을 준비해가지고 인본적으로 지가 취사 선택하고 지가 분별해서 다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여행을 떠났다. 그 말은 뭐예요? 2000년 기독교가 어떤 거다. 2000년 기독교는 가이사라에서 뭘 준비해서? 가이사라를 목적으로 공생애를 목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위대한 쪽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점만 다 골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산다게요. 그게 2000년 기독교다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이사랴의 몇 형제들과 함께 가다. 가이사랴의 몇 형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가이사랴의 의미가 뭐예요? 공생애니까 공생애 사회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행장 준비를 해가지고선 가이사랴를 떠나서 어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비한 건 뭐라고요? 예? 행장을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도깨비 방명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육체여 보이는 거로. 놀라운 얘기예요. 이후에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느냐? 도깨비 방맹이가 마치 주님 공생의 사역이야. 그래가지고선 다 은사, 능력의 종, 표적행하고, 그게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아시겠어요? 도깨비 방맹이에요, 그게. 주님은 다 지어버리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상악산에서 능력받고, 능력받지 않고 목사하는 게 목사입니까? 이런 기독교가 된 거야. 아주 지금 본문은 복음서 신학이 없는 거죠. 보기에는 완전한 복음서 신학인데 실제로는 복음서 신학을 완전 완성으로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했다 사신 거를 그대로 보고 훈련하자. 그게 제자 훈련이야. 예수 동행 편지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으냐? 예수님은 싹 지워버리라는 건데. 그게 첫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육체 우선이고 가시결과가 절대고 자기중심적인 아담 우선인지. 두 번째는 한 오랜 제자야. 왜 한 오랜 제자?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구브로에서부터 늘 같이 오던 제자의 의미가.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몇 제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의 의미고, 이거는 구약서부터죠. 돌레오마이 이전부터 그런 제자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래요? 그런 사람도 지금 육적이요, 가사 결과요, 자기 중심적인 행장을 준비해서, 그러면 이 지금 기독교는 두 번째는 어떤 기독교가 되냐면 구약이지 아니다 이게요. 아시겠어요? 전 이거 보면 아주 너무 놀래. 이렇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안식일이 얼마나 잘 때예요? 안식일을 거룩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면서 주일 밥 아래 먹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된 거 아닙니까? 이건 구약이지 신약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독교가 어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래. 성전은 구약에 있는 거지 뭐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이 성전이지 무슨 성전 건축한 건 무슨 성구. 구약이지 신약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가장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구약에서는 주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 했지만 난 너에게 신약은 어떠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건전한 신앙이 뭐냐? 작정기도야. 이게 구약의 신약이에요. 작정헌금이야. 구약의 신약이야. 그게 가장 건전한 기독교로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야. 제가 보면 아주 탄식하실 거야. 지구상에는
없어요. 교회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없어. 더 놀라운 건 세 번째야. 구브로 사람 나손입니다. 이 구브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브로 사람이라는 것은 구브로에서 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구브로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이지 디아스포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손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점쟁이야, 점쟁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는 아예 이방 종교다 이거야. 우상 섬기는. 그렇잖아요. 예수 우상하냐? 신비한. 그래서 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우상 종교가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자범죄야. 모든 종교는. 아주 본문은 정확해. 그래서 결국 예수가 우상이 되는 교회는 결국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우상이니까. 그 대표적인 게 천주교는 누가 우상이에요? 교황. 기독교도 목사가 다 우상이야. 아주 심각해. 그래가지고서 무슨 주의종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러면서 팍팍 그냥 심각한 문제지.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속이 다 후련해. 왜냐하면은 저는 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도대체 이 교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됐는데 다른 거로도 많이 제가 확인했지만 본문 보면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아담 후손이에요. 말로는 그래. 이건 관념입니다. 관념으로는 마틴 루터도 기독교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야. 근데 그것은 성경 지금 공생의 자체를 목적으로, 그건 필연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목적으로 하면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어떤 것이냐? 예수가 오기 전이에요. 예수는 오시고 나는데 오시기 전이야. 어떻게 오시기 전이에요? 구약이요? 완전 이방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처럼 이런 2000년 기독교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죽여야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건 전혀 그래서 스칸달레지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이 끝나면은 히브리서를 정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취소합니다. 안 되겠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를 허락하시든지 복음서를 바로 해야 돼. 복음서 정립을. 그럼 어떻게 제가 이 본문을 정립하기 전에 완벽하게 이렇게 구유복음을 정립할 수 있었느냐? 이게 지금 본문이 방법론에 있어서 완전한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 바울이 구브로에서 여행을 시작하면서 목적이 어디라고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먼저 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돌레오마이도 중간에서 종료된 게 문제가 된 거고, 또 지금 가이사라가 과정이라고 확정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선 사도행전 19장 20장부터는 정확하게 먼저 목적을 딱 설정하는 거예요. 먼저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하실 때,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바로 정립하려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요, 알파야 오메가세요.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결과를 직선이야, 직선 항상. 먼저 결과를 알아야 돼. 먼저 결과를 아니까 오순절 예루살렘을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레마이도 중간에 완성한 거로 한 것이요, 가이샤라도 중간에 요한복음 19장이 과정으로서 완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 목적을 먼저 알려면은 제일 먼저는 물론 창세기부터 다 바로 목적을 바로 보고 창세기를 정립해야 돼요. 창세기를 정립하면 구약에서는 지금 본문 돌레마이서부터 쭉 정립한 거는 먼저 구약을 정립하라. 구약을 정립하는 데서는 뭘 정립해야 되느냐? 육체 우선 이중체를 정립하라. 그건 구약에서밖에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반드시 정립을 해라. 그게 본문에 지금 그 드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직선으로 놓고, 그러고선 먼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서 구약을 정립하면은 육체 우선 이정체를 정립해라. 두 번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면은 필연적으로 원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에덴 동산에 두시고선 그래서 분별력이 절대다. 근데 그 분별력이 절대 중에 뭐가 가장 절대냐 하면은 선악과 원죄로 하는 거는 관념이냐 실제, 관념을 실제로 여기는 문제다. 그건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은 인간만이 초월적 영이 주체, 그렇지 바둑이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분별력의 문제다. 그 분별력 중에는 가장 뭐가 문제예요? 관념이다. 제가 여러분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제일 제가 아주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제가 보면 틀림없이 이건 관념인데 자기는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하고 상담하면서도 이분을 어떻게 그 관념을 깨트려버리냐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선 목적은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어떻게 공생애가 목적이 아니고 본문 정립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목적이냐. 그때 그 정립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준비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이 점을 아셔야 돼. 창세기를 6일 창조로 해석하느냐 7일 창조로 해석하느냐예요. 7일 창조로 해석하면은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안식이래요. 천국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신학을 생각해야 돼. 안식일이요, 안식년이요, 신년이요, 50년.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게 첫 단추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정립해야지. 그래서 우리 내생명 성경의 가량사에도 절대로 7일 창조로 해석해야지 6일은 안 된다. 그럼 첫 단추의 목적이 분명하죠. 뭐예요? 안식일 구원입니다. 완성해요. 그래야 끝 단추가 뭐가 돼요? 오순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 항상 저는 첫 단추와 목적, 끝 단추로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을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경이 계시한 거는 그건 틀림없이 성육신한 신인 메시아가 직접 구원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입니다. 메시아 대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되 육신을 입은 신인 메시아로 구원한다. 그게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당연히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럼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 신학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로 불러가는 거예요.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때 중요한 것은 복음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서는 완성이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지, 과정으로서의 완전이지 목적으로서 완전이 아니다. 이 점을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가장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공간적으로 돌레오마이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하는 거예요. 이게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가이사랴를 그 빌립으로 설정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인 사복음서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만 정립하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7절부터 정립하는 게 절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곡선은 안 하셔. 직선이야. 그래서 항상 첫 단추와 끝 단추를 놓고 딱 직선을 그어.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돼. 그 벗어나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일을 하실 때도 첫째는 요 첫 단추. 그러고선 여기 목적이 뭐냐고요. 그러고선 성경을 해석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선 여기대로 저긴 저기대로. 실제로 이래요. 지구상에는 모든 신학자라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 중에서 그냥 극히 아주 털끝 맞는 거 하나 가지고선 그래서 그게 신학자야. 그래서 구약학 신학자는 신약 거의 모르고 신약은 구약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직선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통일성에 모순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통일성에 모순 안 되게 시작부터 끝으로는 바로 하나님은 7창조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안식일 천국 완성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라파에 성령이 임한 것인데, 이렇게 정립하셔야 복음서에서의 보혜사를 정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립하지 않고는 보혜사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정립하는 것처럼 보혜사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 강한 자가, 사람이 강한 자에 들어가서 마귀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늑탈한다는 것을 보혜사로 해석하는 것은, 하는 것은 이렇게 직선으로 창세에서부터 오순절인 사도행전까지 정립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한 줌으로 정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하게 하셔서 도깨비 방맹인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종말 때 선택받은 여러분 다 함께 영원히 주님과의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말의 구유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과정인 육체의 우선을 부인하고 오직 보혜사로 도깨비 방맹이를 소유한 자가 돼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